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리대로 살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러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순리대로 사는 자는 잘 되고 흥하지만 순리를 거역하는 자는 안 되고 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순리를 살펴가면서 사는 지혜로운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리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순리대로 사는 삶은 안식하며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것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7일째는 안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째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고서 그 다음날 안식한 걸 보면 사람은 안식부터 하고 시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안식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라는 것을 쉼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들아 다 내게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짐승과 사람이나 짐승이나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체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프랑스 혁명이 끝난 후에 그 혁명 주체들이 사람들의 노동량을 조정을 했어요. 7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바꿔서 10일을 일하고 하루 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1일부터 9일까지 일하고 10일날 쉬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더 일을 해서 빨리 경제 발전을 시키고 낙후된 것을 좀 발전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10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난 후에 보니까 국가적으로 40%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결손이 됐어요. 7일 휴무보다 더 많은 결손을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7일 휴무제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됐다는 거예요. 그 영국의 왕실 아카데미에서 짐승을 어떨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이걸 조사했더니 연구했어요. 그래 일주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 그런 나귀는 짐을 지고서도 하루에 30마일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안 쉬고 일을 시켰더니 나귀가 하루에 15마일만에 못 가더라고요. 그 절반을 못 가더래요. 그리고 그 매일 일하는 나귀들 보니까 하루 쉰 나귀는 아주 그냥 힘차게 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쉬지 못한 나귀는 막 병들고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일하는 나귀는 아주 그냥 힘차게 일도 많이 하고 또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이 금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캘리포니아로 금을 찾으러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더 많은 금을 빨리 캐기 위해서 막 휴식도 없이 막 서부로 달려갔다고 그래요. 하루도 안 쉬고 막 달려갔기 때문에 말들이 지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막 병이 나고 그래가지고 전지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결국은 목적지에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뒤를 따라갔는데 주일이 되면 반드시 쉬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쉬면서 나아갔을 때는 그들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나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중년 남자가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왜 교회에 나왔느냐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삶이랑 자기 삶을 비교해 보니까 심각하게 깨달으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 예수 믿는 친구인데 7일마다 꼭 쉬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공부도 하고 사업도 했는데 자기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악착같이 더 좀 잘해보려고 살아왔는데도 결국에 지금 나이 50 먹어보니까 그 사람이랑 자기랑 차이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도 없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막 감사하면서 잘 넘어가는데 자기는 그냥 막 힘들고 내가 왜 사는가 이런 회의감이 들고 그래 늘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교회를 왔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일주일 쉬어보자. 안 쉬나 똑같은 거 뭐 나는 쉬며 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도 이렇게 나왔다 이런 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LA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그 장사하시던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장사하는 집사님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늘 부거를 하는 거지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거지는 수입이 괜찮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동전을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동전을 파고 꽂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씩 버는가를 되게 알 수 있대요. 근데 일용직 이렇게 근로자들보다 오히려 넉넉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거지가. 근데 그 사람은 하여간 아주 일주일에 주일날 꼭 쉬고 하루에도 오버타임은 절대 안 한대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면 딱 퇴근하고 12시에서 1시까지는 무슨 일 있어도 딱 점심시간 쉬시가면서 샌드위치 먹고 아주 잘 이렇게 지내면서 또 시작을 딱 한대요. 어느 날은 20일 동안 안 보여서 이 거지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일 후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 이 거지가 하와이에 휴가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15년 동안 미국에서 이민생활해도 한 번도 하와이가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 거지는 나 남이 돈에서 돈 빼서 먹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거 피곤하면 안 된다. 휴가 좀 갔다 와. 왜 갔다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멋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거지도 쉬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리대로 삶을 사면요 엿새는 힘써 일하고 제 7일은 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어떻게 하냐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여기 뭐라 하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진정한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위로를 받고 예수님과 즐거움 그게 참 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리대로 살려면 주일 성수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하루를 쭉 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리대로 사는 것은 태생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생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야곱이요 자기 집 자기 외삼촌 집 봤다는 말하면서 큰 부자가 돼서 엄청난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20년을 앙푸심을 품고 야곱을 해치려고 군사 400을 데리고 형 에서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에서가요 놀랍게 그 원한과 그 미움을 다 버리고 막 얼싸하고 막 형제 관계를 회복하게 됐어요. 그때 형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막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후회하고 싶다. 내가 너를 후회하지 마.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사양을 해요. 고맙지만 지금 애들도 아주 어리고 또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다 새끼를 들어있어서 하루만 과일 물면 떼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소떼 걷는 대로 양떼 걷는 대로 행로대로 천천히 인도해서 갈 테니까 먼저 가십시오. 그러고서 후일을 사양해요. 그 태생도를 못지 않으면 무리가 돼서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에서는요
그 야곱과 쌍둥이지만은 성격이 달라요. 그 에서는 막 들과 산을 쏘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거칠고 막 호탕한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막 수염도 많고 털도 많고. 근데 야곱은요 양과 소를 이렇게 돌보면서 차분하게 상일하고 얌전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격이 틀리니까 태생이 틀리잖아요. 함께 그 빠르고 급한 에서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야곱이 동요하다 소와 양이 다 죽게 된다는 거죠. 태생대로 살아야 돼요. 네. 그 생긴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그게 순리라는 거죠. 그 오래전에 이태리에서 그 어느 여자가 그 아주 그냥 태양처럼 이렇게 막 떠올랐어요. 성악계에서.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발탁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단번에 나비부인으로 이렇게 주역을 맡았는데요. 굉장히 호평이 있었어요. 어떤 정도 호평이냐면 그 오스트리아나 독일에서 공연이 있으면 막 신문에서 평이 나기를 이제야 비로소 나비부인을 찾았다 할 정도로 막 호평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태리에서 성악 공부를 하는데 그 이태리에서 성악 공부하면서 할 일 없이 직업을 못 찾는 사람이 한 3,000명가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합하면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어느 한국장에서 그 연극의 주연을 뽑을 때 그게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수년 수개월 막 할 일 없이 지내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대개가. 근데 이 여자가 나는 이렇게 빛을 못 보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눈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눈을 쌍꺼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자기 서울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죠. 내가 쌍꺼풀 해야만 이게 뜨겁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형외과가 막 쌍꺼풀이 얼마나 많은지 뭐 인류 성형외과는 막 인류시키다 그냥. 근데 그 어머니가 막 사람 줄을 대서 막 빠른 날짜를 잡아준다고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주일날에 와서 이제 그 로마 한인교회를 예배드리러 갔는데 설교 내용이 이별난 거예요. 그날 무슨 설교냐면 목사님이 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느냐, 왜 여자들이 쌍꺼풀 수술하냐. 쌍꺼풀 수술하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누구냐? 나는 너한테 쌍꺼풀 안 줬는데 너 누구냐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 자매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 문제를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다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쌍꺼풀 하나 그냥 살려. 그러니까 엄마가 난리 난 거예요. 야 임마 어떻게 쓰게 이렇게 날짜 받아놨는데 취소하면 어떡하냐. 그냥 받아라. 화를 내더래요. 그래도 나는 싫다 하고서 수술 안 받았어요. 그리고서 콩쿨대에 나갔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 여자가. 근데 그 현장에 그 독일 큰 유명한 그 극장 사장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나비부인으로 이렇게 발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연도 안 해보고 한 사람이 갑자기 주연이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실수도 하고 막 그러니까 미안해서 극장장한테 왜 조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이렇게 주연으로 뽑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물었더니 그 극장장이 대답 이러는 거예요. 야 그건 네 눈 때문에다. 그 본래 나비부인은 일본 여자인데 일본 사람들의 가창력은 한국 사람보다 떨어진대요. 그리고 그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 여자가 별로 인정을 못 받는데요. 그리고 일본 여자는 100% 전부 쌍꺼풀을 한대요. 그래서 유럽에서 일본 여자답지 않아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노래도 일본 여자보다 더 잘할 뿐만 아니라 쌍꺼풀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같이 이렇게 노래 잘하는 애가 쌍꺼풀도 안 한 건 내가 처음 본다. 동양 여자를 내가 처음 보죠. 내가 너를 발탁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었다 나를 세우신 거구나 하면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그 하나님 막 찬양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는 느끼면서 막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태생대로 그냥 그대로 한 것이 오히려 히트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막 여기다 찍고 말고 막 해봤자 그것이 오히려 소용없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유명한 요담의 비유가 있는데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자기들 왕을 삼으려고 감람나무에 가서 야 내가 너한테 기름 부을 테니 네가 우리 왕이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아유 내 기름과 나의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걸 버리고 너희들 위해서 우쭐대겠느냐 싫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 가서 우리 왕이 되라.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나의 단 무화과와 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사람들 위해 우쭐대리오 나무들 위해 우쭐대리오 이렇게 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갔어요. 야 너희가 왕이 되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내가 나무 위에서 우쭐대겠느냐 다 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요담의 비유가 나와요. 자기의 그 주어진 태생대로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순리다는 거죠. 그걸 어기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긴 대로 조금 좀 못생긴 대로 잘생긴 대로 그냥 사는 게 좋다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리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후에 왕이 된 다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겸손했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사울이 이제 망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가족을 찾아서 막 복수하고 막 그냥 적폐청산한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요나단과 의리와 그 우정을 생각해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옷의 양발을 저는 무비옷을 불러다가 사울의 땅을 다 그에게 넘겨주고 또 너는 내 밥상을 같이 먹자 이러면서 선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선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을 했지만 왕이 되더니 점점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됐어요. 성경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무엘상 20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하가 둘러싸인 왕의 자리에 앉은 사울의 손에 단창이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왕이 단창을 들고 앉아서 무시무시합니까? 공포스러운 모습입니까? 그 살기와 도끼가 품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손에 들려진 단창으로 분노하면 막 다윗이나 자기 아들 요나단 앞에 막 던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리고 그 사울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그 다윗이 도망갈 때 숨겨졌다고 아비멜렉 제사장을 그쪽 속으로 다 불러다가 아비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내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왕이 호위병한테 저들을 다 죽이라고 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종을 칼로 치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무엘상 22장 16절 17절에 봤어요. 호위병 신하들마저 하나님의 종들을 칼로 살해하는 걸 두려워하면서 안 했대요. 그러자 왕이 그 도액이라는 그 사람에게 너가 가서 죽이라고 하니까 그 도액이 칼을 빼가지고 거기서 84명의 제사장들 그 자리에서 죽이고 또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몰살하고 악행을 한 사울은 망하고 그 가문은 점점 쇠약해지고 망하고 결국은 다윗에게 통일됐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편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은 선한 편과 악한 편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선한 편은 하나님이시죠. 선한 편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속하대요? 선한 편. 선한 거예요. 속해야 돼요. 그게 복이 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요. 아멘. 악한 편에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리대로 살려면 언제나 선한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악인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순리대로 사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진리는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놨습니다. 이 성경책을 요약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처음 시작 아담의 범죄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왔고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그 죄와 저주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늘의 진리요. 아멘. 창조주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인도의 선교사 썬다심은 네팔에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에는 살인 강도들과 한 안방에서 지내게 됐는데 그들에게 전도해서 모두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간수가 들어와 보니 살인 강도들의 얼굴이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 초조함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서 얼굴이 그냥 천사와 같이 밝고 기뻐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 따로 없다. 바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이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식해서 죽었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갈 때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1892년 미국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강도와 살인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재판에 회부돼서 유죄가 돼서 교수형의 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주위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탄원을 해가지고 다행히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사면서를 받아서 그에게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면장을 받고서 아니 나는 그냥 죽겠다고 고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뭐 어떻게 판단했냐면 사면은 전적으로 감계된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그것은 사면할 수가 없다. 거절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교시대에서 처형을 하라고 말했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면하겠다고 사면장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아멘 받고 그걸 믿고 따르면 사면이 되지만 아이 나 싫다. 난 안 믿는다. 이렇게 거절을 하면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주여. 여러분 하늘의 진리를 어기지 말고 그것을 순수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